지난주에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의 조건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저나 들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부대끼고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대로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음 있게 행하라 하시거나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틀림없이 완전하게 라고 하시니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헛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비록 인간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하시면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완전을 명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신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불완전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다면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흠과 점과 티가 많고 허물과 실수투성입니다. 때문에 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잘 모르고 자신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비교하고 만족해하고 따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하다가 아니라 완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요구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상태를 완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본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된 목적 아니겠어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리 문답, 짧게 질문하고 답함으로써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의무감이나 아니면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즐겁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서나 항상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되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완전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돌릴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완전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라라고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라라는 명령 속에는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더러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따라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완전과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완전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죠. 우리들도 어쩌면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더 많이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뜻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살면 된다,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없는 율법의 열심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전히 그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충분히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도 흠이 없습니다. 그분의 복도, 주시는 구원의 약속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완전하심으로 존재하시고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구든지 의로워진다라고 했죠.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시면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며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아니면 뭐가 아멘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선지자가 누구신지 압니다. 이 땅에 오신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완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임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의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단번에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니 교회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거룩하심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고. 이것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은, 세상의 판단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완전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은 그러므로 믿음의 완전입니다. 믿음의 완전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노아가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떠했기에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물론 노아가 행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의 안에 죄도 있었을 거고 실수도 있었을 거고 실패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완전이라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완전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완전함은 믿음의 완전함이에요. 믿음의 완전은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Not yet, but already. Not yet, but already.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도우실 뿐더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Not yet.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미생이라는. 우리는 어쩌면 다 미생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직 연약합니다.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 믿음의 완전이라도 충분하다라는 선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은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목사라고요? 완전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믿음의 완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앞에 죄악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완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내 심령을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서 하나님 날마다 내게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우리 믿음의 드림이며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부른 찬송이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힘들지만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완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